드디어 양산이 아니 양산 중에서도 은둔한 도시 같은 양산 서창이 우산 말고 양산 서창이 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유명해질 것이 없어서 그랬는지 기상 예보를 하기 시작한 지가 122년이래요. 이 122년 만에 40도를 넘나들며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다가 마라톤이 아니고 신기록이 아니고요. 새로운 기록을 경신했답니다. 무더위가요. 그리고는 41도 6분까지 치솟아 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구 온도를 보니까 여전히 31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부득이 자켓도 못 입고 넥타이도 풀어헤친 채로 그리고 이 불도 못 껐어. 이 열기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함을 하나님도 봐주실 거예요. 하나님도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포기함을 무릅쓰고 예배로 나온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도 많은 복과 은혜를 보여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말씀으로 이사야 강해를 다 이루었습니다. 했더니 여러분은 그게 뭐 어째서 이런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목사의 설교를 하는 자가 가장 큰 감동은 한 권의 책을 강해한 것입니다. 그것도 1권부터 66권입니다. 굉장히 길고 많은 책의 분량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또 마음속으로 시편도 있는데 뭐 그러지 마시고 66권 굉장히 긴 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퀴트로 정복한 강의를 이뤄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묵상한 내용을 설교로 전하면서 마음속으로부터 무한한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 드릴 영광으로 제 가슴은 형언을 못할 기쁨과 마음이 설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이 말이 무엇인지 무슨 말인지도 모를 것이고 그게 무슨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가 하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긴 성경을 하나하나 한 절 한 절을 연구하며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단어 하나하나를 연구하며 풀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강의라는 것은요, 논문보다 사실 어렵다고 합니다. 책 한 권 집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강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해는 성경에 비추어진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삶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곁들여서 얘기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로 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이 일은 가방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이 일은 학이나 내 안에 들었다는 지식적인 충만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책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사사로운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은 신화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즉 팩트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부단히 노력했고 연구하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묵상한 결과물임을 고백합니다. 예전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강의 전에 제가 3시간 정도 연구하며 강의했었던 습관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는 중에서 가장 어려운 대상이 누구냐?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리고 또한 힘들고 부담되는 대상이 누구냐? 재수생이에요. 왜요? 6년, 12년을 총결산해서 공부한 아이들, 어떤 경우에는 가르치는 선생보다 더 아는 것이 더 있는 아이들, 서울대, 연대, 고대에 떨어져서 재수한 아이들은요 대단한 실력파거든요. 그들을 강단에서 내가 가르친다고 했을 때 공부하지 않으면 못 가르쳐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을 가르칠 때 보통 3시간 정도 연구하며 강의했던 그 습관, 그 습관과 함께 한 줄 말씀을 읽고 영감을 얻기 위해서 기도로 노력했고 훈련으로 묵상한 내용을
매주 설교로 태어나게 하셨고 또다시 수정하게 하셨고 반복적으로 수정하면서 성경과 함께 주석과 경건서적으로 내 부족한 지적 능력을 채우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강해를 내가 아닌 성령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결론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 말씀을 결론으로 내리면서 어떤 말씀을 주안점으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온 누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예언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이사야의 중심된 내용이고 오늘 결론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에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지난주에는 시온의 회복.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다고요? 시온의 회복. 지난주에 시온의 회복에 의한 오늘은 영원한 승리. 따라합시다. 영원한 승리. 영원한 승리. 예, 영원한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나 이 승리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은 아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승리의 은혜를 주셨기에 할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하여 믿어야 할 것입니다. 네. 주님 오늘 22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을 확정하십니다. 어떻게? 22절. 내가 지을 새하늘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아멘.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을 것인데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이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마무리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면서 언약을 확정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먼저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주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을 먼저 언급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약을 잘 살펴보면요, 특히나 이사야를 살펴보면은 반드시 뭐가 나온다? 심판.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네, 이것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불로 심판하실 것을 먼저 언급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향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겠다. 아멘. 그 선지자들을 어디에 보내시느냐? 여러분, 누구에게 보내신다고요? 열방에 보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보내십니다. 보내시다가 도대체 이 백성이 회개를 안 하니까 누굴 보냈다고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모든 인류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 예수를 보내시는 목적이 있대요. 주 예수를 보내시는 목적은 만민이 경배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보내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만민이 경배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민이 경배하게 하려 하시는 이유는 이 일을 통하여, 경배하는 일을 통하여, 요즘 말로 바꾸면 예배라는 것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최후의 승리를 안겨주기 위한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그럼에도 끝내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영광을 예배하고 계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겠지만 누구는 구속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뭘 누려? 영생을 누리시겠지만 이를 믿지 않고 불신 중에 반역하는 자는 불 가운데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을 분명하게
밝히셨음 또한 우리 모두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이 말씀의 반응으로 순종한 삶의 자세를 신뢰의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불로 심판하신 하나님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 하나님을 믿는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등장하는 불이 있습니다. 불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먼저 본문을 볼까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할 것이다. 아멘. 생각만 해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신다고 합니다. 불과 회오리 바람과 화염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이렇게 불과 회오리 바람과 화염을 타고 오실까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언급되었던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내산이 어디예요? 누가? 그렇죠.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장소입니다. 그 산입니다. 그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이 본문과 유사한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15절의 말씀과 함께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 강림하시는 주님의 위엄과 권능의 찬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여러분, 노여움을 나타내신대요.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신대요. 누구를요? 누구에 대한 노여움이고 누구를 향한 책망일까요? 여러분, 불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입니다. 여러분, 세속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과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따르고 죄 속에 갇혀 사는 자들을 향하신 엄중하신 심판의 말씀이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시는 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아멘. 여러분, 그런데 다 죽이는 게 아니네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아멘. 많다는 것은 남은 자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남은 자가 누구냐? 그 심판하는 모습을 보고 회개하여 돌이킨 자. 아멘. 회개하여 돌이킨 자가 바로 남은 자예요. 그리고 이들이 구원받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특히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다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보편적으로 임하시는 동시에 악인에게만 임하신다는 사실로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험과 징계와 심판이 와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일이 또한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어디에냐? 17절이에요.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징계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17절에서 만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 그런데? 어떤 말씀 때문에 그런데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다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게 된다. 이것이 바로 피할 길이다. 이 말씀으로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심판이 두렵고 떨린다면 이에 따른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되며 정결하게 되는 일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심판과 함께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피할 길은 스스로 구별하며 정결하게 하는 일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스스로 구별하며 정결하게 하는 일. 그렇습니다. 스스로 구별하며 정결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열어주신 피할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별과 정결하게 하는 일은 본문에서 동산에 올라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지나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 돼지고기 안 먹거나 그러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돼지고기 먹어도 됩니다. 이것은 율법에 의한 이야기니까 여러분 어금니 있잖아요. 새겨 듣고 넘어가게 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가증한 일로부터 떠나라. 쥐를 잡아먹거나 돼지고기를 잡아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하라? 가증한 일로부터 떠나가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일로부터 떠나가라. 이런 말씀임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의 삶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죄씻음을 받고 성령의 불로 내 안의 모든 지각들이 불태워져야만 우리 스스로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정결케 되는 변화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바르게 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노력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적용이고 우리의 결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해주시지만 항상 언제나 조건 또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건이냐? 스스로 구별하고 정결하게 되는 변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적용과 결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나도 되었다이 없고 변화가 덜하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변화 앞에서 겸손함으로 많은 변화를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먼저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하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행위와 사상을 아는데요. 그들이 행하는 방법, 그들이 사는 모습과 그들이 간직한 사상, 하나님이 원하는 사상은 신정사상, 성경적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이 땅에 우리도 그렇게 살지만은 인본주의적인 삶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다. 그런데 이것을 떠나란 얘기입니다.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떠나서 성경적 가치관에 들어오는 자들을 두고 하시는 얘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이들이 누구예요? 열방과 이방 민족이에요. 이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닌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 복을 모르는 열방과 이방들까지 포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세계 안에 갇혀 있으면 세계가 좁아집니다.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열방 모두에게까지 뭐가 미친다? 구원이 미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논리적으로 뭐가 성립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선조들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의 삶과 행위는 늘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 그리고 세속적인 풍속과 인본주의 문화에 빠져서 우리는 천지신명에게 절하며 살았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해 섰다. 왜냐하면 그런 열방이었고 그런 이방민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이들을 모으시고 부르셨단 말이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난 너는 내 것이라 앞에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내가 지명하여 불렀고 구속하였으니. 그렇죠?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야곱만이 아니라 이방에 있는 우리 모두를 어떻게 했다? 구속했다.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말씀이 여기에도 여러분 인용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여 열방과 이방 민족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이들을 모으시고 부르시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 본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방이나 열방은 다수이긴 하나 그 중에서도 눈에 띄게 확인되는 것은 우리 민족이 그런 은혜를 입은 나라요 그런 민족이었음을 우리는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북동아시아의 열방의 아주 미세하게 작은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라가 오늘날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바뀌었는가? 여러분, 잠시 후에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도록 하고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윗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까지 보내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스가 뭐야 하는 것은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시스, 뿔, 활을 당기는 룻, 두발과 야완, 그리고 먼 섬들에 있는 나라들, 이스라엘 말고 열방과 이방 나라들을 말합니다. 이곳에 보내리니 왜 보내느냐?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리라. 아멘. 다시 요약하면 때가 이르면 주의 말씀을 들고 많은 선지자들이 곳곳에 보내지며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많은 나라와 민족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되었던 이방 족속들을 불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아멘. 이런 대목에서 정말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방 족속들을 불러, 이스라엘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거든요. 구약에서 말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들 원수되었던 이방 족속들을 불러 어떻게 했다고? 당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런데도 여러분 밋밋하게 앉아있지 말고 이럴 땐 아멘으로 받아 먹으라고요. 아멘.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 선포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광의 징표를 삼으셔서 하늘과 땅 끝까지, 열방과 땅 끝까지, 하늘 끝이 아니라 열방과 땅 끝까지 성도사를 파송하신다는 약속이라는 사실로도 읽혀지는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말씀이 임하여 믿음으로 알아듣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사들로 인해 복음을 받아 먹었고, 그렇죠? 한 50년 전이죠. 거의 200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들로 인해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런 은혜로 하나님 은혜가 이스라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가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넘쳐나는 것을 확인하며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더러운 죄와 오랜 기간 수치 가운데 나뒹굴었던 우리 민족. 그렇죠? 우리 민족이 문화민족임을 자랑하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오랜 역사를 지닌 민족인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갖 더러운 죄와 오랜 기간 수치 가운데 나들었다 징그렀던 우리 민족이란 말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 나에게까지, 우리 민족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여러분 이런 영광을 보여주는 물론 더 나아가 이제 우리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통로요 도구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늘 감사함으로 보답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방과 열방에 떨궈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막대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버러지반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아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20절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0절과 21절을 보도록 합니다. 2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규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그들이가 누구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로 있다가 신앙 안에 들어온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너의 모든 형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너의 모든 형제는 누구냐? 여기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대인들도 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들 중에서, 즉 이방인과 유대인들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핏값으로 인해 구원받아 한 형제 자매가 된 모든 신앙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모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며 예배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포커스는 예배로 맞춰주고 있음을 기억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며 알아야 할 것은 이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신학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인해 온갖 죄의 사슬과 죄의 저주의 멍에서 우리는 벗어났으며 복음의 지경은 이스라엘 넘어 열방으로 무한하게 넓혀졌고 그 촛대를 부여받은 나라가 바로 극동아시아, 우리나라를 극동아시아라고 하죠. 이 극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으로 우뚝 세워졌음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너희를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러분 이방인에서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택해 주신 것도 고마운데 감사한데 하나님의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아주셨다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가 막힌 감동과 감사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으로 삼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 이방인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된 목사로 선교사로 부흥사로 부르심을 뜻합니다. 원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 중에서도 고르고 골라 레위 지파가 따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 기름 부어가지고 제사장으로 삼았잖아요. 그 정도로 엄선한 가장 잘 선택한 엄선한 최고의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레위인을 우리로 하여금 삼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요. 자격이 없어요. 오로지 공로가 있습니까? 없어요. 오로지 뭐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척하고 아멘. 대단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부름받은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영광이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불신 가운데 있게 되자 이들을 심판하시며 하나님께서 구약 당시 이스라엘의 원수여 야만인 취급을 받던 민족들을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으신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느냐. 큰 영광이요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유대인들을 제약나라로서 직책을 상실하게 되었고 누가? 유대인들.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으로 살면서 불순종 가운데서 심판도 경고도 숱하게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되었고 이제 이들이 유대인의 신실한 자들만 받았던 레위 지파가 되었으며 제사장이란 직책으로 새로이 부름을 받게 되었음을 믿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축복은 다 받은 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은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신임하고 인정받는 직책을 부여받았는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더 크신 축복을 부여하셨는데 그것은 당신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기 위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 유대인들 중에서 신실한 자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물론 이방인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유턴한 자들 중에 고르고 골라서 어떤 자를? 신실한 자를 고르고 골라서 레위인과 제사장으로 삼은 이들을 22절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즉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여기에서 새하늘 새 땅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죠. 언제 세워져요? 이따가도 얘기했지만은 요한계시록 20장 21절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에 누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을 이미 미리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언의 축복을 미리 받아먹고 사는 자들임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축복을 받아먹고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22절의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영원성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왜요? 목사의 가문과 자녀들뿐만 아니라 신앙인의 자녀들에게는 늘 이와 같은 축복이 따름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의 축복은 여러분 믿지 않는 자의 저주는 천년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 3, 4대를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축복은 천년을 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입니다. 굳이 목사의 자녀들뿐이 아니라고요. 누구요? 신앙인의 자녀들이요. 신앙인의 자녀들은 다 이와 같은 축복이 있는데 어떤 축복?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누구 곁에? 하나님 곁에. 아멘.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을 받아먹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1차적으로는 바벨론 유수에서 포로 살다가 귀환하여 새로이 건설하는 새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이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건설된
하늘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데서 은혜를 받아먹게 되길 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이 완전하게 재창조되고, 앞에서 누누이 얘기했었죠. 앞에 본문에서 재창조되고 악인들이 완전히 멸망한 후에 건설된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읽혀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바로 22절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는 말씀의 의미임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사실도 우리가 믿음으로 깊이 깨닫고 이런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늘 영광 올려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이 대심판에 뒤올 축복의 말씀으로 이사야의 대장전이 끝나는데, 이 일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이루어질 새하늘 새 땅에서,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드디어 23절 24절입니다. 먼저 23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여력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하리라. 아멘. 네. 이 초하루와 매 안식일이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정해진 주일날 주일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의 말씀 역시 안식일에 모든 여력이 나와 예배하라고 하는 것임을 기억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이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드릴 예배에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심판 후의 상황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요. 심판받은 자들의 모습을 본 자들이 있었죠.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모습은 봤어요. 지체들을 봤다는 건 기록되어 있잖아요. 언제요? 홍해바다 때. 홍해를 마르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족속이 다 건너갔어요. 그 뒤를 누가 쫓아왔어요? 애국 군사들이. 애국 군사들이 들어오자마자 물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물 속에 이스라엘 족속들은 다 아니 이스라엘 족속이 다 건너가자 애국 백성들은 다 수장되었어요. 그 이후로 교세와 국세가 나라가 양약해진 애국은 지금까지 저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그때 약해진 거예요. 그때는 팔레스타인 지역 전 지역을 석권하던 애국이었잖아요. 이집트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어요. 건너와 그들의 눈에서 본 게 뭐예요? 바로 홍해바다에 두 따지는 시체들 아니에요. 그 심판받은 자들의 그 모습을 본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들은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내게 패역했다는 건 하나님께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더 이상 벌레가지도 죽지 않을 거예요.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는 가증한 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경건한 자들이 심판받는 자들을 보게 되려는 이 말씀으로 시온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는 하나님의 대심판을 거친 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언급된 하나님의 대심판은 새하늘 새 땅이 임하기 전에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계시록 마지막 2장 21장 22장에서 세상의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 거설될 하늘 예루살렘의 아름답고 영화로우며 영원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묘사는 정말 새롭게 건설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더 이상
묘사할 길이 없어 이런 방식으로 묘사했을 뿐이지 실상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질서로는 감히 형언하고 표현할 길이 없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나라가 장차 우리들이 들어가 영생을 누릴 나라라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과 그 안에서 세워진 예루살렘과 회복된 시온성 교회에서 마음껏 누려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65장의 이 말씀은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신약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정리하고 이제 끝을 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안고 업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킨 이방인들이 이제 더 나아가 자기 형제들을 말과 수레와 가마, 노새와 낙태에 태워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본문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지 않았나요? 이 본문 이미 우리가 비슷한 본문이죠. 이 본문을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기억나는 사람? 이사야 60장 4절로부터 7절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구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니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스의 수장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미 받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하신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봐도 돼요? 보기를 원한다면요, 한 번 적용하고 한 번 결단한 것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만큼 밟았고 그만큼 와서 기도했으면 쉽게 포기하지 말고 신적 하나님이 그곳에서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생이 바로 온전한 승리를 주는 인생의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 방박국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 중에 제장과 레위 사람들을 택하여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우실 것이라 예언하셨고, 이 말씀이 신약시대에 이어지는데 신약시대와 성령시대의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바깥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약속의 언약들의 외인이고 우리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이방인들이었는데 에베소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기록한 대로 우리는 구원도 소망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속의 은혜 안에 들어있지 못한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중에서 선별된 제장과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길 특권을 부여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당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적인 선언이었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일을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처음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뭐라고 했느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21절 22절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씌워져 가느니라. 저와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씌워져 간답니다. 이렇게 명령하는 교회와 빌립보서 3장 20절은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며 재림을 기다리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복음의 제한직분을 감당하게 하사 이방인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대로 이제 믿는 자 중에 선별된 예수님의 일꾼과 복음이장 직분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선포하며 나 혼자 읽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드네. 여러분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배절 신약 배절 2장 9절. 찾았으면 하면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이거잖아요. 바로 그렇죠. 연결돼 있죠. 그리고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렇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잖아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대로 아멘. 오늘 하루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로 바치는 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레위인으로 또 제사장으로 세우신 은혜 반응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1절 먼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무엇으로 예배하라고요?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요. 뭐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66장 23절의 말씀의 실행 조건입니다. 예배가 실행 조건이라고요.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레위인과 제사장으로 삼아. 아멘. 저는 이 말을 마지막 시대에 숨겨진 제사장의 이 말씀을 두고 이 말씀을 마지막 시대에 숨겨진 제사장 민족이란 말로 적용합니다.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가. 이제 이사야 66권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삶의 자세를 소개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의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다 찾기 바랍니다. 아까 로마서 2절 찾았죠? 자, 뭐라고 했는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까 뭐라고 그랬죠? 스스로 구별하라고요. 스스로 신실한 자가 되라고요. 이 말씀을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산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고 국내에서는 여전히 믿는 자들이 많이 남아있으며 십자가로 밤하늘을 짓고 있으며 이토록 많은 목사와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 나라가 지구상에는 우리가 유일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적용이 온전하고도 순전한 승리로 나아가는 십자가 여정이며 주를 향한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이사야 60장 오늘 본문이 예언했던 점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부어진 사명을 없이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무게 있게 받아들여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사야 대돈을 마무리하면서 왜 하나님은 왜 이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나라 백성을 택하여 제왕 나라를 삼으셨는가를 깊이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나를 예배로 바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마다 영원한 승자로 살아남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그러신 하나님, 진정코 오늘 본문